또 찬송가의 이 가사와 오늘 제목이 동일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 188회째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목 상태도 안 좋아서 감기가 있고 또 어제 또 잠을 잘 못 자가지고요. 안 좋으니까 잘 또 주의 깊게 들으셔야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자들이 우리가 이 54절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었지요. 그래서 이 고백이 단순한 깨달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그들의 철학과 삶으로 숭배하던 대상이 이제는 더 이상 카이사르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들의 손으로 죽인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학과 신앙, 철학과 삶의 대상이 되었다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사람의 지혜나 어떤 깨달음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할 수 있었던 고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들의 고백, 그 진실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결국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이제 어떤 한쪽 면만을,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예물 반지가 이렇게 있을 때, 결혼 반지가 있을 때, 이 반지와 그 반지에 있는 다이아가 한 세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이아만 놓고 이거를 결혼 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이아를 빼고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링만으로 이게 결혼 예물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한 세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은 마치 링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점으로 뭐가 있어요? 다이아가 박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것이 한 세트로서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처럼 물론 생태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어쨌든 영혼 가운데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하나님보다 뭔가 좀 못하고 어린아이 같고 좀 성장주의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우리처럼 이해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라고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을. 그런데 더불어 여기서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성자 되신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계획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완전하게 순종해 내셨다라는 평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라는 평가는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끝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기 순간까지 그 순간 전체를 통틀어서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이렇게 저울처럼 어떤 신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울에 놓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판단을 내리는 게
의의 판단법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또 다른 게 뭐냐면, 더 엄정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저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고 불의한 행위를 해서 어떤 죄를 졌어요. 이걸 10하고 이걸 한 5 정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추가 이렇게 기울어서 너는 의롭다라고 판정을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공의하신, 완전히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결코 의인이 아니요 불의한 자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나셔서 원래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다 해가지고 나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불의하지 않고 의롭다,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그 작업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의 평가, 뭐에 대한? 의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 의를 쟁취하지 못해, 쟁취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그것을 다 행하시고 그 의를 얻고야 마셨다라는 최종적인 선언과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참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교회의 시대와 장차 파루시아를 가져올 예언된 약속된 인자요 주라고 더불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방인들의 이 십자가 처형의 집행자들이나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깊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들이 알면 뭘 알아. 예수님도 조금 전에 바로 지들이 못 박아고 죽여놓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과 깨달음을,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이들이 비록 이방인이고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집행자들이지만 이 신앙을 은혜로 갖게 된 자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깊이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동의하고 깊이 믿음을 드리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여기에 순종과 헌신을 드려야 돼요. 진실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소유와 소비 누가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거 하고 가둥바둥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산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인생을 피곤하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구원받은 자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성도 된 자들은 그들의 인생이 결국엔 이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고. 결국 이 선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 한 이 선언,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선언 속에,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에 깊이 동의하고 깊이 믿음을 드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거기에 순종과 헌신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들여가는 과정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정말로 그 시대에
뭐 이방인이건 로마 사람들이건 또 유대인들이건 간에 터부시하는 처참한 십자가 처형의 자리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 전부터 영원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가지고 이미 계획해 놓으신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인 거예요. 여기가 이 처참한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또 다른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계속 말씀합니다.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직역을 하면 그곳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랐고 그를 섬겼다. 그렇죠?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을 위해 많은 여자들이 함께해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그죠? 또 남자의 약점, 남자의 장점, 또 여자의 장점, 여자의 약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교회를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도 지금 성비가 거의, 그쵸? 남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또 우리 하민이, 하온이, 하랑이, 또 큰아랑이까지 이렇게 해갖고 남자 이 비율을 좀 높여주고 있는데, 이 교회에 여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예수님을 위해 많은 여자들이 함께해요.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 서서. 여자들은 끝까지 십자가 처형장까지 와서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보았죠. 마태복음은 여자들이 멀리서 보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일부러. 여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위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 십자가 처형 자리 또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그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 자리에 가까이 나갔다가 뭐 같은 편으로 오해받으면 또 그런 무시무시한 채찍을 맞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신문을 멀리서 보았던 베드로처럼 이 여자들도 실패자들일까요? 마태복음은 이 55절에서 거기 혹은 그곳이라는 뜻의 에케이를 사용해가지고 여자들이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멀리서가 아니라 뭘 강조한다고요? 에케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왜 멀리서를 썼어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도 멀리서 보고 있었거든. 일부러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와 또 모든 제자들, 또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에요? 많은 여자들이죠. 일부러 이렇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신문의 결과를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 어떤 결과를, 어떤 판결을 들으시는지 봤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요. 그죠? 다른 시비들이 딱 와가지고 한 패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죠? 도망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여자들이요.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여자들. 이 여자들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겼어요. 따르고 섬겼어. 따라합니다. 따르고 섬긴다. 다시 이렇게 해봐요. 딱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딱 이렇게 얘기해봐요. 따르고 섬긴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따르고 섬겨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제자도예요.
이런 거예요. 제자도인 것 같긴 한데 심지어 12사도로 부르신 것도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하는 건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선택하신 고난의 자리에서 배신하고 도망하는 걸로 결국 제자도가 아닌 걸로 폭로되고 말죠. 하지만 참된 제자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따르고 섬기는 걸로 드러납니다. 어디에까지? 이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는 걸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따르고 섬긴 거. 처음부터 마지막. 사실 마지막이라고 쓰고 클라이막스로 새로운 시작이라 읽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르고 섬겼다는 건 처음부터 변함없이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면서 그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자들이 어디까지 와요?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무덤까지 예수님을 따라. 무덤까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의 참혹함은 제자의 길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만나야 하는 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그 특징이 있죠. 국룰. 당기 쉬운데 어떻게 하고 해요? 밀고 가잖아. 그죠? 열려 안 열려? 안 열려야 되는데 열릴 때가 많아. 아까도 베스킨 라빈스에 따뜻한 음료수 하나 사주려고 유모차를 가지고 하는데 하은이가 이제 자기가 문을 하겠대요. 근데 당기쇼라고 써있는데 힘이 안 되니까 밀더라고. 가만뒀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다가 걸렸어. 그 판 같은 거 거의 걸렸어. 그게 한국 사람 특징이야. 그죠? 그러니까 문은 열어야 돼요. 그죠? 문은 열어야 그 너머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거, 이 참혹한 십자가, 이 죽음은 제자의 길에서 맞닥뜨리게 되고야 마는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새로운 소망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만나는 문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통제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에 아주 꽂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꽂혀 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나 다른 여러 장면에서 변화산 사건이나 이런 장면들에서도 성부와 성령 하나님도 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면서 등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범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부각시킨 적이 없어. 그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유독 여기서는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많은 여자들 중에서 3명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여자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3년 전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그 복음을 듣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섬기며 따랐던 많은 여자들 중에서 마태복음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여기 56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3명의 여자가 뭐 더 특심을 갖고 열심을 갖고 해서 그러냐?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뭐 하던 여자였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딜하던 여자였어. 그죠? 하나는 좌의정, 뭐 어차피 베드로가 영의정이니까 내 아들 2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딜하던 여자였다고. 그런 여자를 뭐 특심 있다고 잘했다고 마태복음이 안 하던 짓을 갑자기 여기서 56절에서 하겠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렇게 3명의 정확한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죽임당하신 이 사건이 실제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좀 희한한 게 또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당시 문화에서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가 숫자에 포함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의 증인으로서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낫겠어요? 남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낫겠어요? 남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게 더
증인으로서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들일까?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에게 여자들이 이렇게 어떤 요즘에 그런 페미니즘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의 여권 신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의 관심은 뭐냐면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이 순간에도 그보다 더 우선인 건 뭐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 이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따랐던 건 남자들이 아니라 누구였기 때문에?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아닌 여자들의 이름이 언급된 거다 이 말입니다.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었을 때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는 제자가 빌라도를 찾아와요. 유대 문화에서는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통 아침에 눈 뜨면 이제 하루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문화는. 근데 유대인 문화는 저녁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니까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고 날이 저물었죠. 그러니까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예수님은 셋째 날 그 주일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그 다음 날 주일이 시작되려는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부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주일로 하지 않고 언제 해요? 우리는 주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 그날. 그래서 주일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 빨리 시체를 수습해서 매장해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일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율법에. 그러니까 이게 착한 일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매장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이 매장하는 걸 굉장히 그 경건을 드러내는 그런 척도 중에 하나로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안식일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되기 전에 부랴부랴 이 시체를 빨리 수습해갖고 매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마가복음은 설명해요. 근데 마태복음은 뭐라 그래요? 부자. 그죠? 관심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심이 없어. 왜 부자는 그러면 돈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원이고 새 무덤을 제공할 정도의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이제 석회질이에요. 땅들이. 그러니까 바위들도 다 석회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긁으면 파져. 그러니까 무덤이 뭐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분봉을 이렇게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땅을 갖고 흙으로 덮고 그런 게 아니라 바위 같은 게 다 이제 막 다 그런 척박하니까 그런 바위로 된 구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다 파 이렇게. 그 파가지고 거기를 이제 굴을 만들어요. 그 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체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거대한 돌 같은 거로 굴려갖고 탁 밀봉을 해버리는 거,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시체가 있는 곳은 부정한 곳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빗대어서 바리새인들이랑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하고 막 화를 선언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로서 그 총독을 찾아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갖춰진 무덤을 제공하는 호의를 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들의 경건을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의와 자기 경건을 드러내는 큰 수단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들이 해석한 율법이 이것을 장려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예요? 처형을 당한 범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장례 문화에 의하면 그런 영예로운 곳, 가족의 묘, 영예로운 곳에는 안치를 못해.
유대인이어도. 그래서 이 다른 데다가 묻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 요셉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력 있고 다 있어도 이게 그냥 뭐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정치범 아니에요.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 공식적인 어떤 그런 타이틀은. 그러니까 그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들, 이 사람들, 요 분위기를 잘 지금 파악을 해야 돼요. 11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가장 최측근들이 다 배신 때리고 도망갔어.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직접 팔았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유대 지역 전체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누구 하나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왜 어떻게 끝까지 따라갔냐? 사람을 안 치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해도 쟤네들이 뭔 힘이 있고 뭐가 있어? 그냥 근데 냅두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엮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아무리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더 그렇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1차 어떤 신문들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라 해갖고 이제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거기서 내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회적 모든 지위가 박탈되고 그런 것들이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한 제자들과 반대로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에 따라합니다. 바르게 반응했다. 여러분, 제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을 할 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일을 할 때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절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동안 뭐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들이나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나 또 빌라도한테나 그동안 이렇게 정치자금 갖다 대고 먹은 게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 말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다음에 더 먹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요셉은 그것을 달라 얘기했을 때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또 어떤 위험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돌아갔던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머리만 굴리다 자기 자리로 다시 쑥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항상 그 기회를 엿보고 있잖아요. 기회를 엿보는 건 좋아. 근데 머리 굴리지 마요. 어떤 손해를 볼까, 어떤 일을 당할까,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머리 굴리지 마. 그냥 받아들여.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는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야. 당하면 어쩌지가 아니에요. 당하게 될 거야. 아니면 반드시 당해버리리라. 그러니까 포기하란 얘기. 그러니까 그러한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그런 걸 여지를 두지 말고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비상식적인 일들이 나한테 오고 불이익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먼저 당하셨기에. 그걸 감사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자들과 더불어 요셉을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도 예수의 제자.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래서 요셉의 신분을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뒤에는 뭐라 그래요? 진짜 신분이 뭐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고 어떤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될지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정릉동의 부자, 일락동의 부자, 또 어디야? 하계동의 부자. 하계동 맞냐? 하계동이냐? 하계동이지. 하계동의 부자. 수유리의 부자. 맞지? 수유리 맞지? 네. 수유리. 그 다음에 청라의 부자. 청라의 부자니까 좀 느낌 오는데? 뭐지? 뭐지 않냐? 고산의 부자. 와, 어마어마. 거의 관심이 없다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왜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앞에서 말을 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믿지 않죠? 그의 진짜 정체성 신분은 예수의 제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말을 듣기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싸워가는 여정이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 그렇게 헌신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그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도 자기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는 자였다라고 판단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공로만 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보시기엔 거기엔 0.00001%의 결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열심,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99.9999%가 온전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온전한 제자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장사하게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왜요? 그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선포를 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 좋아 멍청해서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이해 못하 쳐. 지금 하는 거 봐봐.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다고. 근데도 예수님 어떡하세요? 때마다 시마다 계속 삽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다, 쭉정이다, 가라지다 그랬어요?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뭘로 불렀어요? 제자로 이미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언약을 이스라엘을 대표해 갖고 맺으실 때 내 언약이라고 굳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네가 하는 거 봐서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저울질 해봐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예요? 너는 따라합니다. 내 제자. 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 제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믿는다, 똑같이 이해했다, 똑같이 동의한다, 순종한다, 헌신한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인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같아 보여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내 힘, 내 열심을 해갖고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내 제자라고 하는 걸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계획하신 계획을 따라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저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나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를 날로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다 우리의 것인 것처럼 내어주신 모든 은덕과 공로들을 그게 이미 나에게 주어졌고 나는 내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 깨닫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는 건 더 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더 누리게 돼 있어.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제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당신의 제자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제자로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이미 순종하심으로 다 보여주시고 완성해 놓으셨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그것들을 능력을 공급받아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제자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때마다 시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다른 데 가서 삽질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될 그 은혜, 그 믿음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 우리 은혜로 던져주셨어. 선물로 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옆에서 보시고 옆이 아니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연합해 계시네 답답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야. 이건데. 지금 미국에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거기 그 지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에 따르면 굉장히 안전한 곳이고 미국에서 밤에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치안이 확보된 몇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고 또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올해 지금 2월 달이잖아요. 그 총기 난사 사건이 67번째. 그게 올해. 그런데 한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아요? 켄터키에서는 지금. 켄터키에서는 어떤 대학교의 채플 시간에 신학교 채플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신학교로 시작한 이렇게 그런 종합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교인데 일반 이제 그런 대학 그 채플 시간에 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젊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얘 채플이 끝나면 다 나부로 나가야 되는데 몇십 명이 남아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계속 예배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되고 점화가 돼가지고 막 수업을 들어왔던 사람들도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막 생겨서 다시 와서 같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지금 100몇 시간 동안 지금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것들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각지각처로 소문이 나서 또 유튜브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수많은 곳에서 막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생들이며 일반 사람들이며 막 몇 시간을 막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막 하고 거기서 다 예배하고 막 그러고 있어. 희한한 거예요. 땅덩이가 넓어서 그런가. 그런데 나는 그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게 부흥이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그런 부흥의 어떤 일들이 1970년대라고 그랬나? 몇십 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이 그런 일들이 또 생긴 거죠. 그런 전조 현상들이 있었고, 지금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슴이 아픈 건 사람들이 과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그도 예수의 제자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그런 막 어떤 은혜들을,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하고, 막 사람들이서 막 앞에서 마이크 놓고 강단에서 막 어떤 사람 와가지고 막 열 몇 시간, 6시간 막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와 같이 예배하고 그런 거 보면서 막 간증을 시키는데, 간증의 내용이 좀 이상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친구들과 밤을 새서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무슨 진짜 그런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와서 보는 순간 좌우를 돌아봐도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갖고 뭘 인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보통 사람이, 좌측을 둘러보니 어떤 젊은 남자가 어떤 나이 많은 남자에게 기도를 받고 있고, 여기서 보니 또 다른 데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모두가 다 보통 사람들. 그래서 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격양돼 있어. 격양돼 흥분이 돼 있는데, 말은 뭐라고 간증하냐면 이거는 절대로 감정적인 고조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자기가 굉장히 격양돼서 말을 하는데, 감정적인 고조가 아니고 이거 봐라, 보통 사람들이 이게 진정한 부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다 아니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도 그런 일들을 꿈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시대와 지역과 사람과 교회와 사회에 허락하시는 부흥을 꿈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거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거고. 그 꿈꿔야 되면 맨날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말세 때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부흥은요, 단순하게 그런 현상들로만 부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진짜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 어떤 그런 막 전에 경험해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체험들, 경험들을 하는 건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막 털이 쭈뼛쭈뼛 서고 너무나 놀랍고 정말로 생경한 그런 장면들이지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며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본질, 그분의 참된 정체성과 그분의 참된 사역에 비하면 그러한 일들은 있잖아요.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 그것만으로도 이건 부흥이다라고 막 격양돼서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런 현상들은 그분의 본체와 본질에 비하면 마치 향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수정이가 샤넬 넘버 5 향수를 써야 돼요. 탁 하고 여기서 이렇게 뭐 하다가 자기 일 보러 나갔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 딱 온 거예요. 딱 왔는데 샤넬 넘버 5 향수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알아요? 아, 수정이 여기 왔다 갔나 보구나, 이런 거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면밀히 계속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깊이 상고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경험 이런 걸로만 알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그 은혜로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인 전체로 힘써 뭐를 철저한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철저한 객관적 기준으로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이 일들을 통해서 마치 방아쇠가 딱 당겨져 가지고 트리거가 딱 당겨져서 총알이 발사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정말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예수를 또 깊이 알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보이는 건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그도 예수의 제자. 그 말의 의미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정확히 붙들려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딱 걸려 있어야 돼요. 빠져나가지 않고.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매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죠. 요셉은 부자예요. 명성을 가진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겠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런데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렇게 다루는 걸 원치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이제 그런 전례들이 있어요. 기록에 보면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체를 로마 군대가 직접 거두어 가지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무고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요셉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내준 거야. 그건 뭐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런 로마의 위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정치 분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명기 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의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하도록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해가 졌다고 하는 건 다음 날이 된 거잖아요. 유대인으로 치면. 그러니까 처형당한 범죄자의 시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세푸스, 그 유대의 전쟁을 기록한, 유대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가의 기록에도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매장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도 내려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매장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자들은 가족 무덤이나 영예로운 곳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위해 따로 만들어 놓은 공동 묘지 같은 것을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이런 유대인의 매장 관습을 존중하니까 매장의 목적으로 범죄자의 시체를 요구하면 주어야 되는 건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이제 요셉의 손에 들려서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렸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렸던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을까? 어쨌든 그렇게 끌어내렸고 요셉은 곧바로 시체를 수습했겠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시간상 이제 곧 저녁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지금 장사를 치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바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베다니의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 옥합을 깨서 그 기름을 발랐던 것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황무오하고 신묘막측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적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죠. 깨끗하다라는 것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요셉은 새 무덤, 새 세마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가 헬라어로 신도온인데 어떤 종류의 천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체 상태의 시체를 급히 덮을 용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쌌다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당시에 그 매장을 할 때 시체에 세마포로 그 신돈으로 만든 옷을 입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염하는 것처럼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시체를 쌌다고 표현한 건 그런 방식의 옷이 아닌 거죠. 안식일이 지금 시작되니까 매장해야 되는 급한 상황에서 비참한 대우를 받고 걸레처럼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이 상황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예수님의 몸을 존귀하게 다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위를 뚫어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를 두었고 무덤의 입구에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달리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다? 새 무덤이라는 걸 강조해요. 누가복음 뭐라 그러냐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판 무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된 자는 영예로운 곳에 묻히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새 무덤, 영예로운 장소를 만들어 놓고 특별히 구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단 말이에요. 당시 범죄자들이 매장되는 것과 다르게 다 모여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을 영예롭게 매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6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에도 있었고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죠. 여기서 이 앉아 있었다,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라는 건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고 부활을 기대했을 거예요. 물론 실제로 그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당황하고 놀랬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자리에 있던 그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또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선은 바른 신앙을 고백해야겠죠. 그리고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내게 좋고 이익이 되고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동의하고 움직이니까 따르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할만하니까 따르는 게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지정의,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육신, 그 전인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셨죠.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그 장면들을 똑똑히 보아 알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가치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 위에 그 구원을 위해 철저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정의가 동의하고 움직여지고 그래서 따르고 뭐 할만하고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따릅니까? 우린 철저히 봤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놀래기도 하고 깨달은 것도 있고 기뻐하기도 하고 탐복하기도 하고 압도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따랐던 꼴의 제자라고 따랐던 자들, 할만하니까 할만할 때까지만 따랐던, 그리고 배신 때리고 팔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했던 자들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그 어떤 걸로도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제자로서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상황과 환경,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이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다 거짓이야 그거. 초능력 사기꾼이야. 그리고 누가 뭐 예수님 요즘에 그렇게 믿어? 야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지. 은혜로 그렇게 되지만 우리도 그렇게 믿고 난 다음에 믿은 다음에 믿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잠잠히 죽임당하셨잖아요. 그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서 이러한 이 희롱과 이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어요. 양이 죽을 때 매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조용히 잠잠히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대고 핍박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타협하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잠잠히 죽임당하신 것처럼 잠잠히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이 여자들이 보인 모습 거기 앉아 기다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라고 부름받은 내가 그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그때 있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다른 곳 기웃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렇게 물으실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